오늘은 우리 민우가 기도한 대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그 시작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시작이라는 자리에 오늘 와 있죠. 시작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셔츠에 단추를 낄 때에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그 옷을 우리가 바르게, 전체가 어긋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누구나 아마 경험했을 텐데, 우리가 학창시절, 우리가 시험 첫날, 그 시험을 뭔가 우리가 망치면 그 학기 모든 시험을 다 망칠 듯한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또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2021년 새해 첫 주일, 첫 청년부 예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첫 예배 우리가 과연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안고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불행하게도 우리의 첫 예배가 혹 실패한다면 우리의 그 시작은 뭔가 그러한 개운치 못한 마음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면 하는 것이 방을 청소한다거나 그렇게 새롭게 꾸미고 단장하는 일을 아마 우리 모두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꾸미고 또한 단정하듯이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그 형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아멘. 네. 아니면 오케이. 네.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아침, 첫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바로 그 이름에 드러나듯이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은 바로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리우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기 무언가 동일하게 비슷한 듯 하지만은 또한 각기 다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읽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여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총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그 분량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서는요, 각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발견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들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힘들 때, 기쁠 때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혹은 찬양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생곡이라 할까요? 저의 작년 2020년 최애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최애 찬양곡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꽃들도라는 이 찬양은요, 아름다운 그런 환경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지은 찬양이 아니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다 폐허가 되었을 때
그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그들이 지은 그 시가 바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그 땅에, 그 황폐한 그 땅에 다시금 생명샘이 솟아나서 꽃들도 구름도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찬양이 되게 소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꽃들도라는 그런 찬양이죠. 그런 그 시인의 소망처럼 저 역시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만물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되게 소망하면서 저는 자주 불렀던 찬양이 바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요, 이 노래는 상당한 기쁨 가운데서 터져 나왔던 노래이죠.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누구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흠잡을 것 없이 지켜나갔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들은 나이도 많이 차서 이제는 그러한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임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임신의 어려움 앞에 좌절해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천사가 그 앞에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이가 생길 것이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낳게 될 그 아이는 하지만 무언가 보편적인 아이가 아니라 심상치 않은 아이로 태어날 것을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서요.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앞에 있으시죠? 잠시 다시 한번 음소거를 푸시고 14절부터 16절을 시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그렇게 그들이 낳게 될 그 아이는 무언가 비범한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로부터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이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는 태어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는 예언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요한이라 부르게 될 그 아이는요, 주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을 지혜의 길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라고 천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사가랴 역시도 늙은 나이에 자신의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자기 앞에 와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쉽게 사가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자 그의 입은 벙어리가 잠시 동안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여도 그 말씀을 듣고 다 흘려버린다면 참으로 이 시간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들음이 우리 듣는 것이 우리의 알미 되고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자 아마 그 감정은 차마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버금가는 그런 심정이 오늘 사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 아이를 갖는 그 순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쁨 가운데 그는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사가랴의 찬양 속에 그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6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6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돌보는 것이 뭡니까? 돌보는 것. 여기 기록된 돌보다는 것은요, 언어로는 에피스케토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돌보다는 것은 자세히 보다 그리고 방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문하실까요? 바로 이 단어, 이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도 여러 차례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방문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자세히 바라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과거 애굽에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오늘날 즉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방문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신 그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가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가 보내왔던 이 코로나의 그 상황과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을 예비한 이 상황 가운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이러한 좌절 앞에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방문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속량한다는 것은요, 건지다는 의미입니다. 죄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속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거룩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입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입니다. 우리 69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켜서 함께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뿔이 뭡니까? 뿔이 왜 있을까요? 동물에게 뿔이 그냥 데코는 아니겠죠? 동물에게 뿔은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그 뿔은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동물에게는 뿔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뿔은 동물의 강함과 그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뿔을 일으키셨다고 말하는데, 그 뿔이 그냥 뿔이 아니라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의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죠. 우리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우리 고백하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실하다는 것이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삶은 날마다 그렇게 좌절하며 낭망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74절과 7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4절과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은 구별을 말하죠. 신앙의 거룩함을 입고,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 오직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을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앞서 우리가 봐왔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도 인생의 어둠과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직 평안의 길을 거실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칠 때에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된다고 말하죠. 이처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우리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1월 3일입니다. 다들 우리 나이 먹은 거 축하해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나요?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과 한숨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매일 1000명이 넘는 기록을 갱신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는 또다시 연장이 되어진 상태이죠. 어쩌면 우리의 2021년의 시작은 기대보다 뭔가 걱정이 또한 기쁨보다 그런 우울감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이러한 소망이 없다 말한 이 시대 앞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소위 대박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백신일까요? 물론 속히 백신이 보급되어서 우리가 안정되게 예배하며 생활할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결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과 기쁨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할 것이며 또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망하며 좌절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뿔, 강력한 구원자, 구원의 뿔을 우리는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모든 것이 끝난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사단의 공격과 제 유혹들, 세상의 압박 속에 우리는 또한 한 주를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오늘 사가랴의 고백과 같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었던 사가랴의 찬양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두의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